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움에도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어려움에도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일기 속에서 눈이 쌓여서 정말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조금 성경에 오타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저기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기간들, 공생애와 사역의 기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세례를 베푸시는 강 옆에, 바로 옆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의 논쟁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근처까지 가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 세례를 주는지, 왜 논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근처에 와서 세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알면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의 근처에서 세례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 논쟁을 바랬는지에 대해서 이 의도를 알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분명 예수님을 앞서 증언한 자요,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평탄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던 자예요. 인정하셨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 후에 세례를 베풀시기 위해 세례 요한 옆으로 가셨냐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보면은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니고데모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사역의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준비 기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한번 떠올려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본질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이셨고, 사건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거듭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근원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본질부터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이고, 그 사역이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큰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핵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역 시작 직전에 오늘 말씀인 요단강에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 의도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하고 정결 예식을 두고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말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 논쟁이 시작됐는지를 좀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 예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정결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바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도, 즉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거룩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졌냐?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성경책의 레위기 전체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쉽게 말해 레위기 전체를 정결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우리도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정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사건이 뭐였죠?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때 그 포도주로 바꾼 물이 어떤 물이었냐? 정결 예식 때 쓴 물이라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에 수많은 물이 있는데 정결 예식 때 쓰는 물로
예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본질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준비 기간 동안 자신이 오신 이유를 밝히실 때 중요한 게 뭐였냐? 이 정결 예식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몸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물이 귀한 나라인데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느냐? 밖에 나갔다 오면 밖에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들이 나를 더럽힐까 봐 그들은 몸을 씻으면서 자신이 거룩해지는 싸움을 해요. 무조건 씻습니다. 물이 아무리 귀한데도. 그렇게 신앙의 싸움을 하거든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회개하며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씻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이건 성경의 시대의, 당시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는 회개로 거룩해질 수 있는데, 회개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과 세례 요한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 대부분이 후회로 생각해요. 회개는 후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앞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무슨 죄를 고백해? 회개하라고?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맨날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회개를 후회로 받아들이니까 모든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관념이 윤리와 도덕적인 사고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것을 후회하면 된다, 그렇게 회개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방향에서 180도 방향을 하나님께 트는 겁니다. 그냥 트는 것도 아니라 180도 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의지입니다. 어제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회개했다면, 회개한 사람은 오늘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눈물을 흘리고 후회한 뒤에 다시 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예요. 이런 건 감정적인 후회밖에 안 되지 않아요. 회개는 잘못된 걸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 자신이 치열하게 싸우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틀어진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 5개, 5대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5가지 제사 다 모르더라도 꼭 알고 있는 게 번제죠. 번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번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번제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모든 것, 가죽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에는 제사정의 몫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다 태워드립니다. 그 태워질 때 이것을 번제를 언제 드리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루의 처음을 시작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해요.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루 동안 그 사이사이마다 여러 가지 제사, 나머지 4대 제사들을 여러 번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맨 마지막 제사를 뭐로 드리느냐? 유대인들은 번제로 드립니다. 위에 하루를 처음 시작도 번제, 하루를 끝내는 것도 번제로 끝내요. 또한 이 번제단의 불은 밤새도록 꺼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지금 저 같은 제사장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 틀어진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아침의 번제와 저녁의 번제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회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의식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법에 따라 그들은 물로 씻어야 했고, 짐승을 계속해서 잡아야 했고, 계속해서 정결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가가 그들의 전 관심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한테 세례 요한이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끗해지기 위해 몸부림쳤던 유대인들한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설까지 날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침례라 그래서 온 몸을 물에 담궜다가 빼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결 의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별 논쟁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이 논쟁의 이유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보세요.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띄워주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아멘.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정결 의식을 두고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제자들이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 당신 선생님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란 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적한 게 이 문제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곳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계시니까 저 예수님의 세례는 뭐고 우리 선생님이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는 걸 묻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같다면 왜 둘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쫓아야 될 게 선생님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 빼는 세례를 베푼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받은 세례는 유효한 것이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계속 논쟁을 한 거예요. 아마 이 논쟁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장사, 이 가게집 가면, 맛있는 음식집 가면 앞에 붙어 있는 거 30년 원조 맛집.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원조야, 우리 선생님의 세례가 원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왔는데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리고 선생님이 세례를 베푸셨던 저 예수란 사람이 지금 저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로만 갑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 말을 듣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 28절 보면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라를 원어로 바꿔보면, 원어 뜻으로만 바꿔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제자들 자신들이 나에 관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 제자들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될 거 아니야 라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될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을 가장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자신은 자신의 그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사람이 많이 오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가를 확신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뭘 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누가 원조냐, 누가 맞느냐, 누가 어떤 세례만이 정결하게 하느냐, 왜 가느냐, 이런 논리로만 지금 펼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한테 엉뚱한 말만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질책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세례란요,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면 빨리 예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로 헛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일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살고 저렇게 축복받으면서 삽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식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본 게 아니라, 그 무식하다고 여기는 말을 우리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이거 해석 잘못해서 신앙의 결이 잘못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접어들거든요. 왜냐? 이거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린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사람들이고 결과라고 이걸 해석해요.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축복받으면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낳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의 교회든 어떠한 교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게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축복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축복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예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예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단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로 몰아가요. 그런데 그건 뜻이 아니에요. 27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그것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게 진짜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너희가 안다면 저쪽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가를 찾아야지, 사람이 몰리는 문제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교회는 항상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망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흥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기를 원하는 종교가 원래 기독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교회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가치가, 그 교회의 가치가 지금 한국 교회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물질이 축복이라고 예단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명예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놓쳤느냐? 사람이 몰리는 것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크기로 봤어요. 세상의 눈으로만 봤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 이상하게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이 많은 것이 축복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종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요. 이거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 머리가 돼서 뭐 어쩌자고요. 머리가 돼서 뭐 어쩌자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위치에서 내가 싸우며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꼬리면 꼬리의 역할을 해야지 왜 꼬리가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쓰는 교인이란 말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을 너무나 함부로 쓰고 있어요. 교회를 그냥 들락거리는 자, 교회를 정치로 삼은 자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좁은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못 살아도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잘 살게 하셨다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성도예요.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요, 세상의 축복을 다 쫓아갔어요. 세상적인 축복만 쫓아갔어요. 우리 안에 그게 남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도 여기에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수 보지 말고. 안 봤다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정결의식,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깨끗함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실 것이다. 예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좀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를 좀 향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몰리는 거 보지 말고, 세상적인 거 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신앙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뭐냐? 예수가 시작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사랑하는 강지덕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이 시작했다는 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시작한 그 새로운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둠만 사랑해요. 빛을 미워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쫓으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다시 예수와 함께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마음 아픈 게 이거예요. 수많은 성도 중에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수많은 기업인 중에 성도들이 있어요. 이 땅에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 이 세계,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도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여김없이 무너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로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싸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도들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뭐 제가 잘못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했다 보지도 마세요. 기억 중에 잃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본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도 없으십니다. 지금 시대에 책임이라는 걸 모르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니까 세상은 책임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책임이 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로 임재하셨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요한의 세례의 시대는 끝났다.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점검해야 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 속에 있는 진리를 따라야 하고,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모든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나라도 가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비판할 시간도 없어요. 내 길을 가셔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로 말미암아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열매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망해야 예수가 흥합니다. 우리가 흥하면 교회와 예수는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 시기와 불만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당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만 가치가 있음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설 수 있다고 기억하시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대림절 4주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왜 이 4주간 우리 교회가 살폈어야 했나, 그리고 이 4주간의 메시지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외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위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근원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